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증거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증거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증거에 대한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의 방편은 오늘 본문에서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의 증거가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증거가 있고, 세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증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붙잡거나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의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 빛 자체가 아니지만 그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통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일시적이거나 잠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의 초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루이스 볼코프가 말한 것처럼 성경에는 4가지의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믿음,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 기적만을 믿는 믿음, 그리고 구원을 얻는 믿음, 이 4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사적인 믿음은 아무런 실제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반응 없이 성경의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것을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양심의 자극이나 감정의 흥분으로 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4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3번째로 돌밭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은 좋고 그리고 기쁜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보니까 말씀과 맞지 않게 살아온 체질과 옛 성품과 다시 말해서 죄성에 길들여진 습성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 자신이 살아온 세상 체질과 부딪혀올 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지 못하게 되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 기적만을 믿는 믿음은 기적적인 일들이 자기에 의하여 또는 자신을 위해 행해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 신념을 뜻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만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 3가지는 거짓된 믿음이고 구원과 상관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4번째로 구원하는 믿음은 거듭난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하는 믿음은 잠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4가지로 간단히 말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순종함을 습관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3번째로 구원하는 믿음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은혜를 활용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하는 믿음은 영혼을 특별한 회개의 상태로 이끈다고 말씀합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 믿음, 일시적인 믿음, 기적만을 구하는 믿음은 그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의 갈등과 말씀에 대한 부담이 생기느냐? 바로 이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그 듣고 싶은 메시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의 믿음에 점점 거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역사, 표적의 증거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십니다. 표적은 사인이며 그 자체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실제를 가리키기 위한 표시가 표적에 하는 일이겠죠. 그 실제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켰고 사단도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믿는 자를 속인다고 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이나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기적을 체험했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체험만을 강조해서 자신의 경험한 그 기적만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체험과 간증을 붙잡기 때문에 속기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록된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실 가장 최종적이고 확실하며 결정적인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37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교단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건 틀린 말이죠. 우리는 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권위를 진실되게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잠깐 위로되는 사람과 세상의 말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읽은 본문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맹목적으로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를 받아가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난 신자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성령의 내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무엇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TV나 유튜브와 세상의 뉴스를 통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십니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오고 간 말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왜 그때 내가 그러한 말을 했을까? 왜 그 사람은 내게 그러한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주일 강단 말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소교리 문답,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의 큐티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살아가십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언젠가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현실과 어려운 환경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신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